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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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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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의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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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여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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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제 기념하죠. 예수님의 생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누구에게 소식을 전했죠? 목자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목자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근데 그때도 많이 안 나왔지만 목자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목자들이 몇 명이 나올까 했더니 목자들이 9명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때나 성경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 목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죠. 그래서 그 성경에 구약의 증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는 이제 예언으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한다는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렇죠? 예언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사람.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사야의 증언대로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시편에 이제 메시아 예언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편 있죠.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구약의 증언을 보고 또
신약의 여기서 이제 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증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누구신가?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별이 이제 안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헤롯 궁전에 가서 그 결과는 베들레헴 근처에 아이들 한 20명, 3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 준 거하고 사람의 지식하고는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난 생활을 했었죠. 자, 2살 아래라는 것을 가지고 목자들은 말 구위에 나신 아기에게 경배했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마리아에게 전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은 것이고,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기록,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증언이 있고, 성도들의 증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기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엘샤다이 임마누엘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것이 구원이다. 에브라다는 기도의 열매라고 했죠. 베들레헴은 빵집,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열매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기도의 열매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 예물을 가지고 바로 피난을 갔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갖고,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2살 아래까지 거기서 할례도 받고 정결 의식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것이 그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제가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쓴 주석을 보니까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바울의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제 말했죠. 자,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증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에는 아들은 마지막에 온다고 그랬는데 종들을 보냈을 때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이라는 것은 아들을 마지막 때에 보낸 것이 성탄이야. 그러니까 성탄절서부터 종말인데, 재림의 징조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 말세의 끝.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실 달이 재림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울이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상속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만유, 모든 것의 상속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고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셔.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상속자. 두 번째는 창조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 그러면서 그 형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라크테르는 직역하면 각인, 인장, 도장, 동전에 그 새기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 본체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형상의 동전. 그러니까 우리 동전 500원짜리는 없는데 100원짜리에 보면 그 사람 인물의 그 형상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믿는 사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상속자,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요 천사 숭배가 있는데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 그러면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것을 그 시편 2편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것을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내용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아들이라고 한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한 것은 차원이 다르죠. 솔로몬의 나라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9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를 영령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예수님의 규는 공평한 규고, 이 규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에요. 통치자. 그리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심판자.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자 10절 12절에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창조에 대해서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은 영원하지 않고 멸망,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하늘과 땅 창조물들은 뭐예요? 거기 뭐라고 됐냐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낡아버리죠.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영원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예수님이 창조주로 지으신 땅과 하늘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게 뭐예요? 원수의 아까 말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듯이 천사가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생일을 기념하면서 이날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증언을, 구약의 증언, 선지자들의 증언,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 바울의 증언 중에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이 이제 창조주도 나오고 상속자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심판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도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새벽에 목자들이 몇 명 나왔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도들의 증언도 있고 사도들의 증언도 있고 바울의 증언도 있고 증언이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마리아만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3장 우리 그 찬송가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캐롤에서, 캐롤이 뭐냐면 성가대만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세의 천주교에서 평신도들은 성가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부르는 것이 캐롤이에요. 평신도들이 밖에서 부르는 찬송이 캐롤인데 그것도 허락 받아야 돼. 캐롤이라는 것은 성탄 찬송을 캐롤이라고 그러고 또 노엘도 역시 성탄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성가대만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성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캐롤인데 이것이 이제 찬송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이 북한에 있는 성도가 왜 남한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서, 거기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송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남한에 가고 싶은 이유는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그럼 가시죠 그랬더니 잠깐만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나오더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러고 안 오셨어. 자기는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지만은 남한에 가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거기에 있으면서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어떤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오산의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전에는 버스 타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는 교회 차로 이렇게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지도 않지만 가도 별 어떤 느낌이 없는 거야.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갈 때만 해도 버스 타고 갔어요. 버스 타고. 그리고 뭐 성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숙소도 무슨 천막 같은 거에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도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묵상할 때에 누가 처음엔 자기 기도를 한대요. 근데 자기 기도가 쌓이면은 기도가 이제 확장돼서 가족 기도도 하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확장이 되는데 기도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게 확장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성경적으로 진짜 베들레헴의 목자가 몇 명이 왔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신 거야.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와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화가 멀어지고 그러는 것은 기도의 죽음, 신앙의 죽음, 믿음의 죽음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 바울의 증언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